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뭐하리라? 죽으리라. 자, 그러면 여기에 약간 느낌으로 그냥 우리가 볼 때는 부정적인 느낌이 있죠. 예, 있어요. 죽는다. 그럼 그 이 말씀은 경고의 말씀일까요? 아닐까요? 자, 하나님은 복과 저주를 동시에 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네.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세요. 이 부분을. 자, 하나님은 경고를 하시기 위해 선악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한 게 그게 아니에요. 예,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도 주시고 저주도 주시는 분이라는 게 아니세요. 그분은 아니시고 이 말씀도 경고를 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선하신 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선하다는 의미에는 긍정, 부정이 둘 다 들어가는 게 아닌 겁니다. 복도 있을 수 있고 저주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할 수도 있고 반대로 만약에 저주가 있다가 뭐 할 수도 있어요? 악하실 수도 있는 분으로 설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지 저주와 복을 동시에 주시는 분은 아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뭐 하세요? 이 부분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게 이거예요. 사람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죠.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어떻습니까? 항상 악하잖아요. 악하죠. 근데 이게 지금 나타나는 현상의 모습이었는데 노아의 방주가 이제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설명이 됩니다. 이렇게 설명이 되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뭐 하신대요? 마음에 근심하시죠. 만약에 보세요. 하나님이 저주를 주시는 분이라고 하시면 마음에 근심하실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냥 심판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의 목적에 맞지 않는 것들을 행해서 마음에 근심하시고 한탄하실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 뭡니까? 하나님이 본래적으로 주고자 하는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뭐 하시는 거예요? 마음에 한탄하고 근심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짧은 구절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됩니다. 만약에 복과 저주가 한 분에게서 나오면 뭐가 되냐면 모순이 됩니다. 복을 주시는 분이 저주도 주시게 된다면 그렇게 되면 뭐예요? 복의 개념이 저주의 개념이 하고 동일선상에 있는 거예요. 근데 복에 반대되는 의미가 저주라는 거는 그 맞아요. 그 설명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이 이 표현이기 때문에 그 표현은 정확하게 맞는데 그런데 이 복과 저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동급으로 언급될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생겨나는 의미에서 반대 개념으로 쓰이는 건 맞지만 이게 동일한 무게감을 갖는 그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이 복이라는 의미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개념 그것이 아니에요. 그거 훨씬 더 넘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할 때 잘 되고 우리 아이들이 만약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데 가면 그래 하나님 믿었으니까 잘 됐지 복 받았지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에요. 나중에 결혼을 했는데 배우자를 너무 잘 얻었어요. 그래 하나님 잘 믿다 복 받았지 좋은 직장을 갔어요. 연봉이 너무 높아. 이런 개념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은 응답이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뭐 주시려고 하는 막 복이 넘쳐나는 이런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의 개념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닌 것을 이제 우리가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 테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에 가면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는 기사가 설명이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복이라는 단어가 언제 나오냐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날은 안 나와요. 복이라는 단어가. 언제 나오냐면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만 나옵니다. 그럼 왜 넷째 날까지는 복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고 다섯째, 여섯째 날만 복이라는 단어가 나올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첫째 날 뭘 만드셨냐면 빛을 만드세요. 빛. 자, 빛을 만드시는데 빛을 만들기 전에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시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은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2절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잘 보시면 혼돈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공허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혼돈해, 질서가 없잖아요. 그죠? 공허해, 다 비어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질서한 상태, 형체가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 그리고 내용물도 없고 생명력도 없는 그냥 텅 비어 있는 그 상태의 모습을 먼저 얘기를 해 주시게 돼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있다?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계신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첫째 날 뭐를 만드시냐면 빛을 만드세요. 그런데 그 빛을 하나님이 이건 낮이야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흑암이라는 게 있잖아요. 빛이 있으면 본래적으로 뭐가 있었어요? 어둠이 있었죠. 그래서 어둠을 하나님이 밤이다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게 첫째 날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겁니다. 그럼 둘째 날을 어떻게 하셨냐면은 하늘을 만드세요. 하늘. 근데 하늘을 만드시는데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땅은 존재하죠. 그러니까 지구라는 이 행성이라는 것이 존재를 하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지구라는 땅은 다 물로 덮여 있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하늘이 존재하지 않았는데 땅 위에 물이 덮여 있는데 그 위에 물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물과 물로 돼 있는 거예요, 이 지구라는 땅이. 그래서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는 표현을 써줍니다. 그러니까 깊은 물과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이죠. 그런데 이 하늘층에 있는 물을 어떻게 하냐면은 두 개로 나누는 거예요. 하늘 이렇게 물이 이렇게 있으면 이 물을 탁 나눠서 중간에 공간이 생기게 하십니다. 그게 하늘이라고 하나님이 칭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늘 위에 이 물을 두 개로 나눴으니까 그 위에도 물층이 있고 그 아래도 물층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땅에도 물로 덮여 있죠. 그리고 하늘 아래도 물이 있고 하늘 위에도 물이 있으면 물이 몇 층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3층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3층. 3층으로 되어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물을 만드시는데, 자, 하늘을 만드시는 거 그렇게. 자, 그리고 넷째 날은 어떻게 하시냐면은 땅에 물이 가득했다 했잖아요. 이 물이 한 곳으로 모이게 하세요. 그러면 모인 물이 뭐가 되는 거예요? 바다가 되는 거고, 물이 빠져나온 곳을 묻히라고 하죠. 우리가 묻히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을 땅이라고 지명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다와 땅을 셋째 날 만드시고, 그리고 땅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뭘 만드냐면 풀을 만들고 씨 가진 채소를 만들고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만드십니다. 그걸 있게 하시라 그래요. 근데 어떻게 있게 하신다? 각기 종류대로 그것이 있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 뭘 만드세요? 이제 하늘이 만들어졌으니까 그 다음에 광명체를 만들어요. 태양을 만드시고 달을 만드시고 별들을 만드셔서 광명체에게 말씀하시는 거, 궁창에 떠 있어라. 그리고 땅을 비춰라. 이거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지금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하죠. 자전과 공전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구는 파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지구가 그냥 스스로 자전하지 않고 공전만 계속하면 빛은 어떻게 비쳐요? 한쪽만 비치죠. 그럼 반대쪽은 항상 뭐예요? 어둠이고 한쪽은 뭐 항상 낮이죠. 그렇게 되면 지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구 자체가 파괴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간단한 원리인데 그렇지 않아요. 근데 뭐 하라고 하나님이 태양 그 광명체에게 궁창에 있어. 그리고 땅을 비추라고 하죠. 그럼 뭐 한 거예요? 궁창의 태양은 그 자리에 그냥 있는 거예요. 그리고 땅을 비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로 인해서 뭐가 생겨난다?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가 생깁니다. 그럼 뭐예요? 광명체를 만들고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가 생겼다는 건 지구가 돌아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해가 생기고 날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 징조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은 태양의 자리에 그냥 있는 거고, 그리고 너의 역할은 땅을 비추는 거고, 징조와 계절과 해가 날이 생겼다는 건 뭐예요? 지구가 돌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우리 아이들 지금 고등학교 시간에 가서 지구과학 시간에 배우잖아요. 지구가 돌아갑니다. 자전거 공전합니다. 뭐 지름은 얼마입니다. 어떻게 돕니다. 이거 다 배우거든요. 왜 도는지 설명 안 해요. 왜 도는지.
왜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고 지구 스스로는 왜 도는지 이거 설명을 해야 안 해요. 그걸 못 해요. 할 수 없어요. 자, 그리고 이 지구라는 거는 그냥 공간 안에 떠 있는 거죠. 궁창은 공간이잖아요. 공간 안에 떠 있는데 어떻게 이게 공간 안에서 떨어지지 않고 떠 있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태양도 그렇잖아요. 태양도 어떻게 그 공간 안에 그냥 떠 있냐고요. 태양에서 지구까지 거리가 얼마고 빛이 얼마, 이거 다 설명해요. 지구 과학기가 다 설명. 그런데 뭐다? 이게 어떻게 떠 있는지는 설명하지 않아요. 왜? 그건 설명 못 해요. 그렇죠? 그럼 지구가 동그라면은 우리가 반대편에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다 쏟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안 쏟아지죠. 그래서 중력이라는 걸 설명해요. 근데 중력이 왜 생기는지 설명 안 해요. 우리가 왜 이렇게 뉴스나 이런 거 보면은 이렇게 우주 여행할 때 이렇게 입잖아요, 우주복을. 근데 그 달 날아가면 어떻게 다녀요? 떠다니죠. 왜 떠다녀요? 중력이 없으니까. 그러면 중력은 어디만 있어요? 지구에만 있는 거예요. 지구에만. 근데 지구에만 중력이라는 게 있는데 왜 지구만 중력이 있냐? 이거 설명해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창조 기사는요, 그거를 다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는 복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예. 넷째 날까지는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부터 다섯째 날, 이제 물이 생겼고 땅이 생겼잖아요. 물에 뭐가 존재하게 하세요? 생물들, 바다에 물고기들이 존재하게 하는 큰 물고기, 작은 물고기 다 존재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늘에 뭐가 나르라 그래요? 새들이 날아다니라고 해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하신다? 각기 종류대로. 그렇게 하십니다. 자, 그리고 여섯째 날 땅 위에 존재하니까 뭐가 생겨야 돼요? 기는 것과 가축과 동물들이 생겨나게 하세요. 이거 어떻게? 각기 종류대로. 그리고 마지막에 뭘 창조하세요?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만 뭐가 나와요? 복이라는 개념의 의미가 그때만 등장을 하는데, 근데 이 다섯째인가 여섯째 날은 특징이 있어요. 뭐 하라? 생물들에게 동물들에게 뭐 하라 말씀하세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얘기가 나와요. 자, 그렇다면 왜 넷째 날까지는 이 단어가 안 나오고 다섯째 날, 여섯째 날만 나오게 될까요? 빛이 생겼어요. 낮과 밤이 생겼어요. 하늘이 생겼어요. 땅과 바다가 생겼어요. 광명체가 생겼어요. 이때까지는 안 나와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나와요.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모든 것을 누구를 위해 준비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을 위해서 넷째 날까지가 준비가 되는 거예요. 이 놀랍지 않으세요? 네.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뭐가 돼요? 환경이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것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그걸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하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까지 그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큰 의미로 보면 뭡니까? 태양이 존재하고 은하계가 존재하고 지구라는 행성의 빛이 비추게 하시고, 이거를 한번 그냥 가만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생각해도 정말 이거는 뭐라고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아버지. 아버지라 부른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보면 아버지가 주시려고 하는 복이 그냥 우리 인생이 잘 되는 그 정도의 복일까요? 태양이 지금 이 지구를 비추게 하시는데, 지구로 하여금 돌아가게 하셔서 모든 생명체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이 다 살게 하시는데, 그럼 그 하나님이 주시려는 복은 도대체 얼마나 위대한 복이고 얼마나 큰 복이냐 이거죠. 넷째 날까지 창조되어진 모든 가정에 생겨난 것들 자체가 뭡니까? 결과적으로 그러면 그건 복이에요, 복. 넷째 날까지 창조가 없었으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되지가 않죠. 땅이 없고 바다가 없고 광명체가 없고 빛이 없으면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이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이 생겨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생명체,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뭐 동물들, 식물들, 나무들, 꽃들이 뭐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먼저 존재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결국 우리를 만드셨으니 이건 뭐예요? 결국 모든 것은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모든 과정을 지나서 만드시고,
그 얘기를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 설명을 하신다 이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창조한 모든 세계는 뭘로 이루어진 거예요? 복으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네. 복을 주시기 위해서 뭐 하신 거예요? 창조를 하나님이 행하신 겁니다. 그럼 복을 주시기 위해서 창조를 행하신 분이 저주를 함께 주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낳고 잘 생각해보세요. 내 자녀가 태어났는데 내 자녀에게 복을 주고 싶어요. 그런데 한쪽 마음에는 반대되는 저주도 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 마음을 가지고 누가 자녀를 낳습니까? 복을 주고자 자녀를 낳잖아요. 그렇게 동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창조의 만물을 만들어내시면서 그들에게 주고자 하는 건 그건 결국 뭐다? 그건 복이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예, 이미 우리는 그 복된 삶의 지경 안에서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계신 거예요. 예. 그런데 어떤 존재가, 이 뱀이라는 존재가 하와와 아담을 유혹할 때 어떤 방법을 씁니까? 아주 영악한 방법을 써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자, 지금 뭐라고 얘기하죠? 자, 근데 이 지금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이 부분을 우선 잠시 내려놓고 누구를 의심하게 해요? 그렇죠. 누구를 의심하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라고 어떻게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정말 절대적으로 이 사단이 가진 너무나 명확한 전술인 거예요. 어떻게 한다?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든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 마음에 불신에 대한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어 하는 마음을 그냥 조금만 탁 넣어주는데 그게 어떻게 돼요? 갑자기 우리가 왜 이렇게 맑은 생수물에다가 먹물을 딱 떨어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확 번지는 것처럼 그렇게 번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복입니다. 아멘. 예.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게 절대적인 복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게 절대적인 복인 거예요. 예. 우리가 인생을 사랑하면서 어쩔 수 없어요. 이런 말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진짜 복은 뭐예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그게 진짜 복인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게 한다? 그렇게 하지 않도록. 그거를 적당히 하도록. 너무 깊게 들어가지 않도록 계속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막는 거예요. 막는 거.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을 적당히 사랑하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자녀는 어떻게 해요? 내 목숨을 줄 만큼 정말 아끼고 사랑하시죠. 근데 왜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 마음이 안 들까요? 이게 참 묘하죠. 근데 그렇게 이 세상의 모든 영적인 흐름이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그게 조금 뭔가 이렇게 오해하게끔 이 세상의 모든 시대적인 가치와 흐름은 영적인 흐름은요 그렇게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분별하는 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구약에도 신약에도 계속 얘기하잖아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내가 사랑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만 너무 사랑하면 너무 손해 보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든다니까요. 예. 일도 해야 되고. 세상에 좋은 것도 많은데 왜 자꾸 하나님만 사랑하라 그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뱀이 가지는 전술과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만드셨죠. 그러면 이 창조의 6일까지 창조의 모든 건 누구를 위해 준비하신 겁니까? 그렇죠. 사람을 위해 준비하셨는데 단지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서 하나님 왜 나에게 그렇게 하시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걸 다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부터 왔는데 우리는 그걸 다 누리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는 잘 모르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이 뱀이 하와와 아담을 그렇게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찾아와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다른 어느 곳하고 빼앗길 수 없는 거예요. 내 생명이 만약에 죽음을 맞이하면 지금 내가 내 곳간의 창고에 아무리 많은 걸 쌓아놔도 사실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 비유를 예수님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일은 더 큰 곳간을 줘갖고 거기다 더 많은 양식을 쌓겠다. 그런데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데려가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게 인생의 지혜인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필요한 모든 거, 부모가 세상을 준비한 다음에 자녀를 낳아요? 아니요. 아이에게 필요한 건 준비할 수 있지만 공기, 물, 빛, 먹을 양식 이거 부모가 준비할 수 있어요? 이건 못하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물이 없어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공기가 없어요. 그럼 생존이 가능해요? 안 되잖아요. 부모가 만들어주는 것은 그냥 우리 몸을 가지고 이렇게 태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지 몸의 신비는 부모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내 부모가 내 심장을 만들었나요? 내 부모가 나의 어떤 모든 내 안에 있는 모든 기능들을 다 부모가 만들었나요? 아니요. 그건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아주 작은 미세한 정자 안에 모든 프로그램을 넣어서 정자가 난자를 만나서 착상을 하니 갑자기 심장이 생기고 뇌가 생기고 손발이 생기고 손가락 발가락 생기고 이거 누가 다 프로그램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걸 엄마 아빠가 만들어준 게 아니라니까요. 엄마 아빠가 만들어줬으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내 심장이 아프면 엄마가 고쳐야죠. 엄마가 만들어줬으니까. 내 마음이 아프면 누가 고쳐야 돼요? 엄마가 고쳐야죠. 내 마음도 엄마가 만들어준 거니까. 근데 그렇게 만들어줬다 안 줬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엄마는 그냥 나를 낳게 하시는 그 통로로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내가 태어나게 하신 거지 이 두 눈을 누가 엄마가 이 두 눈을 만들어요? 엄마가 두 귀를 만들고 엄마가 내 안에 이 모든 걸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 프로그램은 다 어디서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럼 나는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죠. 물론 육신의 부모가 나를 낳아줬기 때문에 당연히 공경하고 나는 육신의 부모 유전자를 갖고 태어나지만 실질적으로 나라는 존재는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강아지가 서로 사랑을 하면 원숭이가 태어납니까? 진짜 이거 웃을 게 아니라니까요. 보세요. 만약에 호랑이가 서로 사랑하면 뭐 침팬치가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원숭이는 원숭이가 나는 거고 고양이는 고양이가 나는 거 이거 신기하지 않으세요? 근데 세상이 진화를 얘기하잖아요. 그 말 뭐예요? 서로 만나면 다른 종도 나올 수 있어야 진화가 맞는 거예요. 이해가 돼? 근데 사람이 사람하고 사랑을 하면 누가 나와요? 원숭이가 안 나오잖아요. 근데 왜 우리의 조상이 원숭이라고 해요? 왜 우리의 조상이 막 무생물에서 갑자기 유생물이 돼갖고 막 이렇게 진화했다고 합니까? 무생물이 감정이 있고 생각이 있고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사람의 감정과 마음과 생각은 진화를 하는 거예요? 원래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하는 거죠. 진화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엄마 아빠가 느끼는 감정 나는 뭔가 다르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럼 모든 것은 다 어디서 오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린 정확하게 누구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회복시켜 주시고 알려주기 위해서 누가 오신 겁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결혼할 때 누구 이름으로 축복해줘?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줘야 돼. 왜 그래요? 그들의 본래 자녀는 엄마 아빠도 육신 낳았지만 너희들의 심장을 뛰게 하는 분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인간의 심장은 죽을 때까지 멈춰요? 안 멈춰요? 안 멈춰요. 그거 어떻게 뛰게 합니까? 그거를 쉼없이 어떻게 계속해서 뛰게 하냐고요. 80년 동안 심장이 멈춘 적 있으신 분 한 번? 지금 살아오면서 내 심장이 멈춘 적이 있다. 한 일주일은 멈췄다. 없잖아요. 그럼 죽는 거예요. 심장이 멈추면 피가 혈액이 공급이 안 되니까. 그럼 내 몸은 다 썩어지고 부패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몸이 아픈 분들이 죽음을 맞이해가고 딱 있으면 며칠을 놔두면 어떻게 돼요? 그 몸이. 그렇죠? 근데 살아있는 사람이 한 달을 누워있어 썩어요? 안 썩어요? 왜 안 썩어요? 내 몸에 혈액이 공급해주면 내 생명이 지금 유지가 되기 때문에 안 썩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들한테 물어보시면
이 의사 하시는 분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창조를 모른다면 정말 아이러니 중에 아이러니죠. 인간의 몸이 얼마나 오묘하고 신비합니까? 그거를 도대체 누가 만들어냈냐, 이거 누가 인간의 몸을 그거를 늘 들여다보고 보고 있으면 우리는 뭘 알 수밖에 없어요. 야, 이거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어요. 이게 이렇게 신비할 수밖에 없다는 거. 우리는 지구라는 행성 안에 살아가는데 보세요. 안전하죠. 건강하죠. 부족함이 없어요. 불안전하거나 불편하거나 위험하지 않잖아요. 이거 너무 신기하지 않으세요?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 삶 자체 그래서 뭐다? 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복의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를 있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도 듣게 하시고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 몰라요. 이거 모든 것을 증명해 주고 이 창조의 세계가 눈에 보이는 이 세계가 증명해 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구나.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의 모든 걸 통해 존재하게 하셨다는 걸 지금도 그냥 다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노마서에 나옵니다. 노마서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면요. 모든 것이 생겨난 모든 것 생겨날 수가 없고 존재했다고 해도 뭐가 되는 거야? 다 파괴가 되는 거예요. 인간의 삶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있죠. 기초가 되는 게 있어요. 전부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있어요. 그걸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존재를 떠나 있어서 하나님의 존재를 떠나게 되면 그러면 가만 생각해보세요. 존재를 떠나는 것 자체가 뭔 거예요? 결국 그거는 반대되는 개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섯째, 여섯째 날에 복을 주시는 것은 그 복이 지금도 흐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복 말고 그 복을 떠나게 되면 반대되는 개념이 생겨났어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죠. 결국 그것을 먹음으로 뭐가 생겨나요? 결국 그것이 생겨나잖아요. 그럼 뭡니까? 복은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고 저주는 누구로부터 생겨난 거예요? 인간으로부터 생겨났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의 의미는요. 창조의 원리를 벗어난 모든 인류의 사람들은 결국 누구를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것을 뭐라고 설명한다고요? 저주라는 단어가 그때부터 생겨나게 됩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창조의 세계는 다 움직여서 해와 달과 날과 모든 걸 다 이루고 있어요. 그럼 복의 개념은 뭐예요? 창조의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이 본래적으로 인간에 허락해 주신 영역 안에서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혜택을 다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 창조의 원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만약 이걸 벗어난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게 된다. 그러면 이 땅에 아무리 부한 걸 많이 쌓아놓고 살아도 결과적으로는 뭐겠습니까? 그게. 돈이 많아도 공기를 살 수는 없고 돈이 아무리 많아도 물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존재하기 때문에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가 가지는 거죠. 만약에 공기를 돈으로 살면 어느 누가 사겠어요. 대부분의 사람은 못 사죠. 돈이 많은 사람이나 살 수 있을까 없을까. 근데 진짜 필요한 건요. 무한대로 제공하시는 거잖아요. 인간이 아주 강력한 힘과 능력과 파워를 가진 것처럼 우리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절대적으로 어디에서만 삽니까? 땅 위에서만. 이것도 신기해요. 새들처럼 하늘을 날라요, 못 날라요? 못 날르잖아요. 물고기처럼 바다 안에 들어가서 막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잖아요. 이게 뭘 말해줍니까? 하나님께서 지정해 놓으신 그 장소 안에서만 생존이 가능하다 이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바다의 물고기는 육지 위에 올라가서 살 수가 없어요. 바다 안에서만. 육지의 동물들도 바닷속으로 들어가서 살 수가 없죠.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모든 세계의 질서는 창조의 원리대로 그렇게 그냥 다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세상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인간이 잘해가지고 이 지구라는 행성을 잘 보호해가지고 유지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그것이 유지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살고 지금까지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인생의 바쁜 삶에 많은 이유들이 있기에 그걸 따라서 아니죠.
하나님이 복으로 약속하신 그 자리를 따라서 우리 인생의 걸음을 걸으시길 축복합니다. 손해인 것 같아도요, 절대 그게 아니에요. 예전에 우리 6.25 때 피난을 올 때 어떤 분이, 모든 분들은 다 피난을 가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계속 내려가죠. 어떤 분은 주일만 되면 산속에 깊이 올라가서 온전하게 하루를 다 예배드리고, 그냥 예배드리고, 그리고 주일이 지나면 그 다음부터 피난길을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결과적으로 도착해 보니까 똑같이 도착했다. 예. 그분이 그냥 살아있는 간증이에요. 아, 오늘은 주일이지. 그냥 피난 가는 걸 멈추고 깊은 산으로 들어가서 자기들만 머물 수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온전히 예배하고, 그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정말, 여러분, 우리는 모두 축복의 자녀인지 믿습니다. 네.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비밀 안에 뭐요? 다 생존의 비밀이 다 들어가 있게 됩니다. 진짜 하나님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게 맞다면 우리는 뭐요? 그 증거를 찾아낼 수 있어야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증거는요,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의 삶이. 내가 낳은 자녀인데 나를 닮았습니까? 안 닮았습니까? 닮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금 회복하면 우리 누굴 닮게 될까요? 하나님을 닮게 되죠. 이거 뭐 말하지 않고 설명하지 않았는데도 다 닮아요. 제가 우리 저기 하임이가 그 듣는 CD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찬양, 그 제가 거기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 있어요. 또 어느 날 이 아이가 이걸 틀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막 틀었는데, 아빠, 나는 이 부분이 제일 좋아. 그게 제가 좋아하는 거예요. 저는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아이는 그걸 딱 집어요. 예. 그래서 제가 뭐요? 예, 놀라죠. 아빠가 저 네가 왜 줘? 저는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돼지발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아이는 항상 아이스크림 먹으면 뭘 먹는다? 돼지발을 먹는다. 아빠가 돼지발 사준 적 없어요. 근데 이 아이는 그거만, 자기는 돼지발만 먹어요. 참 신기하죠? 예,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나무를 이 말씀이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자, 이 말씀의 핵심은요, 뭐냐면 먹지 말라가 핵심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죠. 먹을 걸 알면서 왜 거기다 놓으셨대? 얘기했잖아요, 막. 아니, 하나님은 뭐 사랑이시라면 왜 지옥을 왜 만들어? 이렇게도 막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핵심은 뭐라고요? 죽는다가 핵심이에요. 죽는다. 자, 아담은 창조주는 아니죠. 창조주는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영생이라는 건 본래적으로 누구만 줄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죽는다는 표현은 뭐예요? 아담은 영생하는 존재로 창조가 되었다는 거예요. 본래적으로. 그러니까 죽는다는 표현은 뭐라고요? 영생하는 존재로 아담이 본래적으로 창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도 있어요? 생명나무도 있잖아요. 생명나무의 열매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3장 22절 우리 잠시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입니다. (2절) 말씀, 3장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분명히 나오죠. 이거 먹으면 뭐 한다? 영생을 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만약에 광명체가 하늘에 궁창에 있는데 이 광명체가 자기 마음대로 막 움직여 다녀. 나 싫어. 내가 왜 한 곳에 멈춰서 그냥 빛이 비춰요? 나 싫어. 나 마음대로 움직일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다의 생물, 하늘의 새들이 각기 종류도 내려있는데 갑자기 바다가 반기를 들어요. 나 안 할 거야. 나는 그냥 물고기 한 종류만 내고 새도 한 종류만 낼 거야. 어부가 가가지고 물고기를 잡는데 고등어만 잡혀요. 그러면 생선가게가 존재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모두 다 고등어밖에 안 잡히는데 그럼 수산시장이 존재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다 잡아봤자 고등어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아무렇지도 않은 게 아닙니다. 각기 종류들의 계절마다 날씨마다 온도마다 잡히는 고기가 다르니까 뭐 먹으러 가요? 물고기 생선 먹으러 가죠. 독산에 맛있는 집 있잖아요.
근데 그 집에 갔는데 메뉴가 딱 하나야. 고등어. 한 번 가는데 두 번은 안 갈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세상의 모든 원리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으면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하나님이 고등어만 만드셨으면. 근데 각기 종류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고가 있는 거죠. 살 수 있는 거죠.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가 1억 4,960만 킬로. 200km의 속도로 지구에서 태양까지 멈추지 않고 가면은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84년. 84년과 85년입니다. 이게 200km의 속도로요. 지구에서 태양까지 멈추지 않고 가면 몇 년이 걸린다고요? 84년이 걸린다고요. 빛의 속도로 가면 대략 8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태양은요, 8분 전에 태양을 보시는 거라 그래요. 84년 사신 분 계세요. 우리 육순 권사님 지금 84세? 아무도 없죠? 우리 아무리 빨리 가도 200km로 태양까지 가지 못한 인생을 그렇게 살아오신 거예요. 네. 자, 이게 보세요. 만약에 이 지구가 태양하고 조금만 더 가까워져서 더 가면요, 바다가 증발해 버린다고 합니다. 네. 그럼 반대로 좀만 떨어지면 뭐 되겠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 그냥 존재하고 있는 거죠. 이거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아무도 없어요. 인간은 물도 공기도 바람도 땅도 빛도 아무것도 만들지 않았죠. 근데 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없으면 생존은 다 불가능하시잖아요. 인간이 만들지도 않았는데 존재하는 모든 것. 그렇다면 선악과의 열매를 먹으면 왜 그러면 죽을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시는가? 이거는 선악과 열매를 먹기 위해서는 한 가지 전제돼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거를 이 뱀이 유혹했던 거고, 한 가지 전제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거를 먹으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떠나야 돼요. 그러면 모든 창조의 세계가 말씀대로 그대로 되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금도 움직이고 있는데 만약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존재의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은 누구만 설명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만 설명해 낼 수 있는지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떠한 삶의 사연이 있고 어떠한 삶의 부딪힘이 있고 어떠한 삶의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반드시 우리가 알고 깨닫고 중요하게 여겨야 될 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이 프로그램해서 나라는 존재가 엄마를 통해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사실, 그거를 인정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본질적으로 내 모든 걸 만들어낸 게 아닌 거예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태어날 수 있는 어떤 존재적인 가치를 내가 가진 거고, 그건 본래적으로 뭐예요? 나는 엄마 아빠의 형상이 아니고 누구 형상을 닮은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을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 아담의 모습을 그대로 우리가 담고 내려오잖아요. 그 뭐예요? 그 모습 그대로가 우리에게 본래적으로 있는 건데 아담으로 인해서 본래적인 그것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아버지 영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안에 남아있는 건 뭡니까? 그냥 육신의 모습,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본질상 진노의 모습에 우리는 있는 거고, 있던 우리를 다시금 뭐 하시는 거예요? 불러내셨잖아요. 너희는 그런 존재가 아님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그렇게 육신대로 진노의 자녀를 살아갈 존재가 아니심을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 입을 통해 누굴 고백하게 하십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게 하시는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 있어야 될지 믿습니다. 창조의 원리가 무너지면 지금도 우리의 삶은 유지될 수가 없어요. 우리 예전에 부산에 뭐 이렇게 영화 같은 거 보면 쓰나미 한번 물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동해 대지진 보셨잖아요. 갑자기 하늘에서 우박만한 게 중에 이만큼 떨어졌다며. 우박이 막 이따만한 게 떨어지면 한 방 맞으면 그냥 가잖아요. 우리의 삶을 결국 누가 보호하시고 지키셔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온지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정말 중심을 다하셔서 누구를 사랑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축복합니다.
예, 그게 손해 보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나는 회복이 되게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지킬수록 에덴의 풍성한 걸 다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먹으면 먹는 것으로 너무 좋은데 그럼 어떻게 됩니까? 쫓겨나잖아요. 영광을 다 잃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잖아요. 어떤 게 더 복이겠습니까? 우리의 지경을 그렇게 여실 줄 믿습니다.